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2주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연속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2017년 새해를 맞는 오늘 이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길을 거쳐 고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본문 속의 사건을 검토하면서 새해를 내다보는 분기점에 서 있는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울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불신앙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었지만 그 시각이 가지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 봐라, 저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펼쳐져 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진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저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전진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올라갈 생각을 하질 않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올라가는 것보다 먼저 소수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고 어느 성읍부터 먼저 공격하는 것이 좋을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전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을까? 그 밑바닥에 깔린 동기가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은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남쪽 끝 브엘세바부터 저 북쪽 끝 단까지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데가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들은 의심하고 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가 내게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 지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받는다고 확정하기 전에 먼저 포장지 좀 뜯어보고 내용물이 어떤지 보고 받자. 무슨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겠다. 벌써 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역에 10번에 걸친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겨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상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 역할을 해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는 마당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앞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또 무슨 정탐꾼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존재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이 더 필요했고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봐야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탐꾼들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불신앙이라고 하죠. 이 같은 불신앙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 깊숙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머뭇거렸고 행동을 개시해야 될 순간에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이 애굽에 끌려간다든지 다니엘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든지 아무 걱정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람의 말 필요 없고 사람이 주는 정보가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좀 더 조사해보고 알아봐야지, 좀 더 신중해야지, 무턱대고 나가면 손해볼지도 모르고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고 그나마 내게 있는 이 조그마한 것까지 다 날려버리고 거덜날지도 몰라. 이게 불신앙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정보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덤벼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쓸데없이 염려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를 믿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불신앙의 마음, 그 마음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가겠다는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 녹아 있었고 그들은 이미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정탐꾼들에 의해서 땅에 대한 정보가 알려졌을 때 그들이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까? 안 갔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의 정보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참고사항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예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믿어서 그 정보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그 정보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차지하고 누려야 할 것까지도 다 놓치고 빼앗기고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서 40년을 방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칼을 빼고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미지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불신앙이 깔려 있으면 자동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니, 새해 첫 발을 내디게 되었는데요. 새해를 맞이하기가 두렵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새해가 두렵습니까?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다루는 오늘의 본문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색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가지고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공포입니까?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취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지의 세계인 새해를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이 한 해를 맞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지난해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 한 해를 다시 살게 된 것 아닙니다. 나보다 더 젊었어도 지난해에 세상을 달리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한 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다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아내, 남편 좋은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 아유 이 왼수 그러지 마시고 좋은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꼭 필요하고 나한테 딱 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불안해서 여기저기 알아볼 것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한 해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좋은 땅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둘째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주민들이 있는데 대단히 건장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였다. 여러분, 메뚜기가 뭡니까? 요즘에야 뭐 메뚜기 보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그냥 풀밭에 논밭에 이렇게 가면 애들도 그냥 마음껏 잡아서 갖고 놀고 하는 이게 메뚜기 아닙니까?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정도다. 그리고 그 성곽들은 아주 높고 견고한 성곽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온 현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땅이 왜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땅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온 새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한 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한 해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날마다 만사형통 탄탄대로 승승장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단강과 같이 넘실거리는 강이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도 있고요,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새해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새해를 향해서 나를 등 떠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문제가 산적한 한 해를 우리 앞에 내미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대 2입니다. 자, 먼저 10명이 하는 보고를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싸워서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차라리 여기서 포기하는 게 낫겠다.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여기에서 전멸할지도 모른다. 돌아가자. 이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백 년 동안 꿈꿔왔던 그 꿈이 좌절되는 순간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를 들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파송되어서 갔다 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다, 우리가 가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서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보고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와, 그러자 하지 않습니다. 전혀 호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아우성을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 자는 하나도 안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고 탄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호응을 안 해줘요.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인 거인들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 것입니까? 자신들과 그 거인들, 그 앞에 있는 상황, 그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거인들을 자기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 거인들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그 거인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내 문제를 내 앞에 놓고 그 문제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다 놓고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메뚜기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어쩌면 이렇게 대조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조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차이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놓고 볼 때 그들은 다 메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아주 혼란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새해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인과 같은 큰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나를 놓고 자신을 마치 메뚜기처럼 여기는 초라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다가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다 메뚜기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해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정탐꾼이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보호자신데 누가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새해에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메뚜기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잘 붙어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